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 속에 우리들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총 속에서 살았던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온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시려 하오니 주님, 우리들이 듣겠습니다. 우리의 세상에서의 모든 근심과 걱정, 딴 생각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뒤로하고 내려놓고 주의 말씀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많은 분들이 인스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더라도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이 그 사진을 보다 보면 그 사진들 속에서 자랑하는 사진들을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스타를 하고 그리고 인스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자랑거리를 올리곤 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이 인스타에서 사진을 올리고 자랑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자랑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전 한국에는 이 팔불출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 역시 자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겸손을 미덕으로 여겼던 사회의 그 분위기들, 그것을 반영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하지 않고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는 것은 비단 한국에서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북유럽을 보게 되면 소위 얀테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한국의 사회가 그리고 지금 북유럽의 사회가 자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동일성과 조화,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 나라, 그리고 공동체의 욕구가 그 무엇보다도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는 그만한 사회적, 문화적, 시대적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랑하는 개인과 그리고 자랑하지 말라는 사회가 우리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말라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기술, 재능, 지식, 외모, 이 모든 것들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의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외모, 기술, 지식, 재산, 이 모든 것의 그 가치는 무엇인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말씀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성경 속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너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고 한 것은 부자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기 때문에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비겁한 병사가 숨어서 말로만 용맹을 떨고 있기 때문에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다 자랑할 만한 것들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그 지혜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노력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혜를 얻고 그리고 지식을 얻고 그리고 배움에 큰 성취를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자가 부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야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사는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갈고 닦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수없이 많은 적군들 앞에서 싸우고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용사가 되고 그리고 용맹함을 갖게 됩니다. 부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 그리고 용사,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너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너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너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질투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부자에게, 용사에게, 그리고 지혜로운 현자에게 너희들 자랑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것은 질투 때문에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다른 사람들의 시기심,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선언을 하게 된 것은 당시 사회의 모습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외쳤을 그때에는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가 어느 시기와 비슷하냐 하면 구한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선한 왕으로, 종교개혁을 한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 아시리아와 그리고 바벨론이 저 위쪽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 유다 남쪽에 있던 이집트가 아시리아의 동맹군으로 참전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올려 보냈습니다. 이집트의 그 군대가 올라가는 그 길목에 바로 유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밑에서 이집트의 그 군대가 올라오니까 깜짝 놀란 이 유다왕 요시야가 이집트의 그 군대를 막기 위해서 이집트의 그 진격하는 그 길 앞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이집트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군대가 내려오니까 이 요시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희와 싸우려고 지금 군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위에 있는 아시리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너희 나라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까 우리를 그냥 지나가게 해다오. 하지만 요시야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를 침공하기 위한 그런 변명, 구실로 받기는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집트와 유다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요시야는 안타깝게도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셋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중에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왕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선택하고 왕으로 모신 그는 이집트에 의해서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집트는 이 요시야의 둘째인 여호야김에게 이름을 내려주고 이집트에서 이 유다의 왕으로 그냥 세우도록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원래 그 사람의 이름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이집트가 여호야김이라는 그 이름을 내려준 것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에게 이름을 내려주고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올려 세운 것을 보면 이집트가 유다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를 훨씬 아래로 봤고 그리고 우습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집트는 당시 지역의 패권을 다루던 바빌론과의 그 전쟁을 위해서 유다를 잔뜩 이용해 먹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그 돈을 어디서 끌어왔냐 하면 바로 유다에서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이집트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집트의 비율을 맞추는데 그는 열심을 냈습니다. 이와 같은 여호야김에 대한 행적을 열왕기하 23장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다라. 루마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열왕기하 23장 37절은 여호야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라고 선을 한 것은 백성들의 그 돈을 쥐어짜서 이집트에 갖다 바쳤기 때문에 단지 그것만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본문보다 조금 더 뒤에 있었던 일이지만 여호야김은 국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허영과 탐욕에 빠져서 그는 생활했습니다. 자기 그 궁궐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했고 그리고 그렇게 동원한 일꾼들에게 제대로 된 품삯을 주지도 않고 떼어먹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선자를 괴롭히고 그리고 선자를 죽음으로 몰고 나갔던 이가 바로 이 여호야김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 주변 그 나라들의 그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던 이 시대, 바로 이 시대에 자랑을 한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의 그 자랑은 무엇일까? 왕이 백성들에게 돈을 잔뜩 뜯어가서 누군가는 돈이 없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우리는 전혀 걱정 없어. 우리는 집에 돈이 많아. 우리는 집에 돈이 많기 때문에
왕이 아무리 많이 돈을 뜯어가도 우리는 전혀 문제 없어. 우리는 어제도 고기 먹었는걸. 이렇게 자기 그 부를 자랑하는 부자.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잘못하면 누가 전쟁에 끌려 나갈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싸우자. 가지고 전쟁 한번 하면 되지. 가서 칼을 들고 다 싹 휩쓸어버리면 되지. 전쟁 그게 대수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용사. 전쟁에 대해서 싸우자고 쳐부수자고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하는 용사. 어려운 그 시국 속에서 이집트와의 그 문제, 그리고 바벨론과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단지 자기 그 지식만을 앞세우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현장.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의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의 부, 그리고 힘, 지혜, 이 모든 것의 한계를 그는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의 메시지를 날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 지식, 그리고 기술, 그리고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그 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당신의 그 지혜로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을 세상에 전하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용맹함과 그 건강함을 가지고 주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와 같은 메시지를 모두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나의 기술, 나의 재능, 나의 외모, 나의 재산, 이 모든 것의 그 가치는 여러분 과연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그리고 공의를 위해서 사용을 할 때 이 모든 것의 가치는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와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전했던, 외쳤던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 역시 기억하고 그리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학위를 갖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서 뛰어난 기술을 갖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것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지식, 기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성경 속에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떡 굽는 사람 마띠데라고 하는 책이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이런 질문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왜 일개 떡 굽는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그 질문 속에서 이 책을 썼던 저자는 답을 찾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작은 재능이었지만 그 재능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수고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마띠다뿐 아닙니다. 역대하 9장을 보게 되면 마띠다의 이름뿐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라로 돌아와서 귀환해서 묵묵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막 문지기였던 스가랴, 이름도 빛도 없이 성소의 기구와 그릇을 맡아서 그것을 닦고 보관했던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에 이름도 없이 섰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의 그 기록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재능의 가치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졌던 기술, 그리고 음악적인 재능들, 바로 그것이 언제 자랑할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은 자랑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 미덕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랑을 하되 그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쁜가, 내가 얼마나 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관리되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은 그다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것, 바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을 하는가, 바로 거기에 너의 자랑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척 뛰어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들,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지 바로 여러분들은 그 선택만, 그 실천만 여러분들은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건강함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를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 자랑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역시 기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자랑을 듣는 사람들 역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고무되어 감동을 받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위해서 사용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건강함, 외모, 부, 지식, 기술, 그 외 많은 것들, 그것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그런 상상을 우리는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힘써 얻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때 그런 나의 모습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 그리고 힘들게 얻은 재물들, 기술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을 이 땅 위에 세우는데, 주님의 정의를 세우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우리를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좋게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